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18절부터 28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신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아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사기 17장, 18장의 사건과 그리고 19장부터 21장의 두 가지 사건, 지난 주일날 잠깐 17장의 내용을 보면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가정을 보면서 사사기 시대의 사회적인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봤고요. 또 다른 하나의 표본, 그러니까 예가 되어지는 사건이 이제 이 19장부터 21장, 이번 주 내내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강림절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묵상기 나눠드리고 또 큐티 교재는 또 교재도로 나가서 두 개를 다 하기가 녹록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잘 이렇게 두 가지를 아침 저녁으로 배치를 하시던, 그래서 잘 쫓아오시면 강림절 묵상 자료집이 사실 이렇게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해설을 좀 보시면 이런 의미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고, 특별히 이제 적용 부분에 보면 실제적인 어떤 삶의 적용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강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사사기는 또한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민낯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드는 생각은 결국은 누가 자주 만나고 무엇을 많이 보느냐의 문제야. 아주 우리들이 신앙의 건강성이라는 부분들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게 돼요. 어찌 됐든 말씀을 보는 시간, 자리, 또 그런 어떤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뭐 제자 훈련이 됐던 아니면 큐티가 됐던 어떤 모습이 됐던 말씀과 함께 하는 물리적 시간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건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100% 다 뭐 그렇게 완벽하게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틀림없는 임상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19장에서 21장에 등장하는 한 레위인의 사건, 아주 참혹한 사건이 미가의 집안에 이어서 또 하나의 소개가 되어졌죠. 아시는 분은 한번 이렇게 되새기시면서 보시고 못 보신 분은 간략하지만 소개를 좀 들으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레위 사람이 자신의 집을 나간 첩을 데리러 그 처가에 가서 그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아주 낭패를 당합니다. 늦은 밤에 그
잠깐 머무르려 했던 그곳에서 기브아 사람들의 불한당, 뭐 깡패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들의 위협 속에서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내어줘서 그 여인이 그 불한당들에게 윤관을 당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사회 안에서는 손님,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것은 복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지중에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성경 안에 그런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관습 중에 하나가 나그네들을 선대하는 거예요. 잘 대하는 거. 그런 어떤 배경들 속에서 그 나그네를 선대하는 그곳에서 몹쓸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의 어떤 사회상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문제는 그 사건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레위 사람이 죽은 자신의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지파별로 다 보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파에게 알리는 너무 잔인한 일을 한 거죠. 그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개 지파가 미스바에 모여요. 거기서 이제 대책회의를 수립을 하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이 각 지파의 대표자를 제외한 군인들의 수만 4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개수를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군사의 수가 약 60만 정도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거의 다 사실 모인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행위 그런 그들의 모임이나 그 모습들 자체가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를 그 배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결의를 해요. 이 문제 해결하자. 해결하기 전까지 집에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게 당부를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보내서 그 문제를 일으켰던 불량배들, 불한당들을 넘기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들 때문에 결국 그 여인이 몹쓸 당하고 죽은 거니까 그를 넘기면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그렇게 통보를 해요. 근데 베냐민이 그 요구를 받고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해요. 나머지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베냐민 지파가 거절을 했을까? 사실 내용으로 보면 분명히 베냐민 지파의 그 불량배들, 기브아에 있었던 그 불량배라고 말하는 이들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네 집안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 내놔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치하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요구를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그것을 거절했단 말이죠. 분명히 문제는 거기 그 사람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거절의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어요. 미스바에 모였던 지파가 12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모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연락은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온 게 아니라 연락을 아예 안 한 것 같아 보여요.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문제의 당사자인 지파는 제외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모이고 피해자였던 레위인의 진술만을 듣고 나서 결론을 내리고 결론에 대한 해결책을 통보한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입장에 있어서는 사실 그리 달갑지 않은, 그러니까 불러놓고 우리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듣고 그 과정들이 절차를 밟았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고, 그것은 또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 그렇게 제안한 내용이 사실 명분에 있어서나 그 사건의 진행에 있어서나 베냐민 지파가 사실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상의 문제가 오히려 베냐민 지파의 어떤 면에서 보면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이때 당시는 우리 지난주 보면서 말씀드렸죠. 위치상으로는 사사기 후반부에 있지만 사건의 내용은 사사기 전반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각 지파들이 더 이상 연합체로서의 움직임들보다는 각 지파별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에서 그 땅을 점령하고 정착하기에 바빴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와 연합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연합체가 오랜만에 회동을 해서 거기서 내린 결정을 전달했을 때, 통보했을 때, 여태까지 각 지파에서 알아서 진행하던 건 우리한테 맡기지 왜 우리에게 맡기지 않고 너희들이 우리의 내부적인 일에 개입하느냐라고 하는 식의 어떤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사실 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지파별로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만의 어떤 권한의 영역을 침해한다라고 생각한 것들 외에는 베냐민 지파가 그들의 요구를 뿌리칠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명분도 없고. 사실은 이 문제는 그렇게 절차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신중했어야 했고, 그렇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파에 다 맡겨주지 왜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의 제기가 아니라 곧바로 전쟁 준비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전쟁하러 왔으니까 전쟁으로 답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와 연합체의 이제 선택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연합체는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인 이들의 숫자가 4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의 군사가 26,700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가 사실 안 되죠. 군사력에서도 차이가 안 되고 명분에 있어서도 안 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아마 그들은 베냐민 지파가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에 전쟁의 상황에 간다 할지라도 과연 진짜 그들이 전쟁하려고 나오겠느냐, 도저히 이제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안했던 것이 거절당하고 전쟁의 자리로 이제 가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18절부터 28절이 그 전쟁의 한 일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사력이나 명분에 있어서의 전쟁의 승리는 당연히 이스라엘 연합체 40만 대군을 이끌고 나온 그들에게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전쟁은 의외로 1차, 2차 전쟁이 연합군의 패배로 돌아가요. 그리고 3차까지 가게 됩니다.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22,000명이 사망하고 2차 전투에서 연합군 18,000명, 도합 4만 명이 1차, 2차 전쟁에서 패배를 해요. 그리고 3차에서 베냐민 군이 26,100명, 600명을 남겨놓고 다 전사하는, 그래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는 것으로 전쟁에 관련되어진 것은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명분도 있었고 군사력도 있었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엿주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18절, 23절, 27절에 세 번 연거푸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나가야 됩니까? 누가 나가야 됩니까?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물어요.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1차만이 아니라 2차와 3차도 똑같은 패턴, 똑같은 유형을 주님께 묻고 답하신 것을 듣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그런데 1, 2차는 패배했었고 3차는 승리했었다라고 하는 것,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죠? 오늘 그 내용들을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1, 2차 전투에서 연합군이 패배했느냐 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그 답을 얻은 것처럼 외향상으로는 보이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묻고 있는 내용이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18절을 잠깐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 23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라고 말씀하세요.
봤던 것처럼 물었고 답하신 것을 듣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 다 패했다. 근데 이 물음의 내용을 보면 전쟁의 여부를 묻는 물음 이전에 그 전쟁은 이미 결정되어진 상황 속에서 누가 나가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물음의 내용이 집중되어져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아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한 아뢰의 내용이 이미 그 내용에 대한 그 방향은 결정이 됐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인만 해주시면 튀어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인만 해주신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만 더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 전쟁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공식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승리의 관건이 아니라 주님의 동행하심이 승리의 관건이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물었지만 그 물음의 내용은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전제로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시를 했는데 그 제시를 거절했으니 전쟁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그 출발점들 그들 스스로가 정해놓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미 그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 자체가 미스바에 모였을 때 전진 준비를 완료해놓고 모였어요. 40만이 모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물음이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전쟁에 누가 올라갈지를 묻죠. 그리고 나서 전쟁에 패하고 돌아와서 23절 이스라엘 사람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패배한 것을 왜 패배했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과 함께 전열을 재정비하고 나서 23절 다시 물어요. 여호와께 앞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이르되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자각을 하는 거예요. 왜 졌지? 질 사항이 아닌데 40만의 대군을 가지고 2만 6천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군사를 명분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아서 갔는데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세가 이미 바뀌어진 것을 23절에서 보게 돼요. 저물며 울며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베냐민에 대한 호칭부터 바뀌어집니다. 1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라고 하는 곳에서 23절에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라고 하는 곳에 그 호칭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묻는 물음의 과정들이 바뀌어져요. 근데 바뀌지 않는 것은 여전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건 아직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거기서부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분 앞에 여전히 묻습니다. 베냐민 자손을 내 형제 베냐민 자손으로 바꾸고 울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묻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 정비하여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주님 더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기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의지하고 있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이미 내 세워진 계획과 준비해 놓은 것 위에 주님 사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주도권이 그분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주도권은 자신이 쥐고 있는, 이 전쟁의 승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했고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 수긍하지 않았으니 전적인 책임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은 가나안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지파 안에서의 문제거든요. 물론 결국 나중에 3차에서 하나님께 그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징계를 이렇게 허락을 하시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1차, 2차 전쟁에 하나님의 물음과 그분께서 답하시는 과정들, 하여튼 그 답하시는 과정들을 보면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만, 주님께 구하고 있지만,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모든 주도권이 그분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 실패가 응답에 오늘 본문처럼 전쟁터에 나가서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 모습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들로 흘러가는 것으로서도 얼마든지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그 실패 속에서 그 중심의 흐트러짐들을 사실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사실 많이 실패를 해요. 기도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서 부재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분 아닌 다른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보관이 있다라는 것. 그분 없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명분도 있었고 40만이라는 군사력도 있었어요. 부족한 게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하심이 없다는 건 그분의 동행이 없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명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할 만한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주체가 그분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우리로부터 출발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 기도가 응답되기에 합당한 것이겠느냐 할 때는 거기에는 물음표밖에 던질 수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먼저 해야지 준비해놓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미 틀어진 거죠. 두 번의 실패를 마치고 난 이후에 3차로 넘어가면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26절, 27절 잠깐 보실까요? 26, 27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 그날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로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벌써 이제 그분 앞에 나가는 태도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이 태도의 달라짐, 더 많이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바뀌어졌냐? 아니, 이거는 사실 부차적인 거예요. 핵심은 28절에 나와요. 28절 같이 읽어보죠.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1, 2차 때의 기도와는 달라졌어요. 뭐부터 달라졌어요? 주님, 이 전쟁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의 기도의 핵심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앞에서 26절에서 그들이 울며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하고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고 하는 그들의 행위, 그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 중심이, 그들의 결정사항들이 자신에게로부터 그분께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 전쟁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애초에 그분 앞에 물었어야 될 물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따를 것인데 그 조치를 이루어내는 과정 속에서의 11지파의 선택은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엎어치나 매치나 결국은 베냐민을 징계한 것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우리 오전에도 그 풍산게이팅 같이 공부하면서 성경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원하시는 믿음이 도대체 뭐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들의 열심과 열정을 통해서 그분 앞에 아래에서 그분을 설득하고 그분을 동참시키는 것, 그것이 좋은 믿음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에게서 익숙해진 믿음이지만 진정한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어떻게 이제 구체적인 면에서는 그건 좀 모호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것은 내가 느끼냐 느끼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동행하심은 약속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동행해 주십시오. 그분의 동행하심들을 간절히 구하고 그분 앞에 하나님 동행해 주실 만한 어떤 그분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셔서 내 모습에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 정도면 내가 함께 해줄 수 있어. 그런 의미 속에서 그분을 설득시켜서 그분의 동행하심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동행하심 우리에게 약속하셨더란 말이에요. 물론 조건은 여기서 그분의 뜻을 따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우리 믿음은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오늘 본문에서 그 과정 속에서 싸우리까 말리까라고 하는 것으로 그 전쟁의 여부, 주도권을 그분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이 분명하게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하는 그 전쟁의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죠.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서는 그 약속을 주지 않으시죠.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쟁을 맡긴다고 하지만 실상 그들이 온전히 맡기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전쟁은 자기들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0만 대 아까 2만 6천 명 정도 되는 그 인원이 싸우는데 40만의 전쟁을 나가도 그렇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연합군은 40만이라고 그냥 숫자만 얘기했지만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은 2만 6천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만 6,700명. 그 중에서 700명은 물맷돌을 쓰는 데 있어서 아주 정확한,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특수부대, 준비되어진 부대와 베냐민 지파는 생각을 하더라도 20배나 넘는 군사들과 싸워야 되는데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말 그대로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그 모든 것들을 올인하고 있는 것이고, 40만은 어떻게 보면 여유 있게 러덜하게 충분히 이길 수 있어라고, 그게 그들의 실력이었고, 베냐민 지파는 목숨 걸고 덤벼들었다. 거기서는 실력 차이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3차 전쟁은 여전히 똑같은 모습들로 나갔지만 그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그분이 동행하시. 물론 여러분 뒷부분 이제 말씀 보시면 그들이 매복 전술을 사용을 해요. 무슨 매복 전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분의 승인과 동행하심이 있었기에 그 승리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삶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이죠.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떤 것들을 풀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싹을 다 잘라버리시고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고 꿈꾸게 하시는 것들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 일들을 이뤄낼 수 있겠느냐 할 때, 어떤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고 능할 수 있는 계획과 능력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 앞에 정권을 맡긴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주권이 그분 앞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유함들이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분명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예요. 매일 우리가 매 주마다 예배 드리면서 시편 127편 예배 시작하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아무리 수고하고 있습니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들의 경성함과 그들의 깨어있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나의 문제를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자체를 그분 앞에 맡겨드리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히려 그게 더 쉽지 않습니까? 기회가 마련해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해가 좋은 거 주님께 사인해 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 첫 출발점에서 이들이 물었던 것처럼 주님, 이 전쟁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갈 건데? 여기 남을 건데? 어디 갈 건데?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함에 있어서 그 방식들을 그 안에서, 그 기준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지수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의 모습들은 그 문제를 먼저 그분 앞에 맡겨드림의 기도의 자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그 과정들이 우리 안에서 차곡차곡 밟아져 갈 때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났던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의 뜻을 물어가는 것을 배워갈 때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락 속에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이 중간 건너뛰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 안에서의 어떤 간절함에 그 하나님 그거 모르시지 않으시죠? 아시죠? 하지만 그 간절함들을 강력하게 그분 앞에 아뢰고 그분을 설득시키는 것이 결코 온전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다. 애초에 그 출발을 그분 앞에 아니 벌써 이만큼 왔는데요? 그럼 그 자리로부터 주 앞에 다시금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1차 전쟁, 2차 전쟁의 패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차피 징계할 베냐민 지파에 대한, 물론 그 징계의 과정들도 사실은 온전치 않거든요. 나중에 복잡하게 막 얽히고 설키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 안에서 그 1차, 2차의 패배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스탑, 끝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방향을 다시금 잡아갈 때 주님께서 그 길 가운데서 다시금 조정하게 하실 것이고 인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변함이 없으신 영적인 원리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속에서 그분 앞에 나가는 자리가 되고 또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길들을 목격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